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나는 거죠. 망했다고 이미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두 개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란 이름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하고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응답, 사명으로 잘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 조금도 놓치지 말고 잘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눈동자와 같이 이 말은 보호하심 중에 최고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이보다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변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자녀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원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때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종들 있죠? 천사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에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새로 나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수시로 빠집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빠져요. 이런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알고 외면합니까? 개입을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까? 외면하는 부모는 그는 진짜 부모 아닙니다. 이미 병들었거나 진짜 부모가 아니거나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거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어렵다, 힘들다, 그걸 알았을 때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도와주죠? 요거는 낭비임을 알고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 수는 있죠.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쏘가서 줍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될까 싶으면 뭐 하죠? 그때는 회초리를 딱 들죠. 따끔하게 징계를 하죠. 그 외에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어려움이 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이 하나님을 좀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꼭 누리세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일 모르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 없다. 이거는 못해주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못 도와주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임마누엘로 매일같이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 몸도 치유받으시고 영혼도 세임 얻으시고 마음도 평안함으로 행복한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뭘 이뤘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겨우겨우 이기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기고도 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임마누엘인데 왜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죠? 이유는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화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과 화목으로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화목이란 도대체 뭐냐, 화평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면으로 화평, 화목이 뭔가 하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 지속되거나 넘쳐나는 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지는 거죠. 제일 먼저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뜻이 맞는 게 중요하고 뜻이 맞으면 뭐가 와요? 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듯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다 나타납니다. 문제는 요 뜻이 안 맞는 게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 계속 듣는 이유가 뭐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지도록 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넘치죠? 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에도 이 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이 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늘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늘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화목, 화평이란 첫째는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정감이 항상 유지되고 넘쳐야 된다. 이것이 긍정적인 화목, 화평의 뜻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충돌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절대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등을 유발시켰죠? 항상 구원받은 우리가 갈등을 유발시켜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 얘기를 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육신의 욕정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 취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 지 욕심에 의해서 유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불신앙해서 병력 조사를 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인가 세어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자꾸 사람의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과 갈등이 빚어져서 백성들만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갈등을 누가 일으켰죠? 다윗이 일으켰습니다. 이 화목을 누가 깨뜨렸죠? 다윗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 깨어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복이 와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뜻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과 뜻을 어긋나게 해놓고 하나님 복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복이 와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뜻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책망을 받게 된 베드로 졸지에 사탄이 되는 관계가 됐습니다. 졸지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다르고 베드로의 뜻이 달라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 몸을 버려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말은 안 해도 욕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정치적인 왕 만들어 놓고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 왕돼서 장관 자리 하나 줄 줄 알았더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만류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마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만류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 누가 깼어요? 예수님 깼습니까? 베드로가 깼습니까? 베드로가 깼습니다. 후에는 베드로가 회개 다 했잖아요. 회개했기 망정이지. 함을 깼다면 베드로처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20년, 권사 30년 돼도 예수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목사 수십 번 돼도 예수님하고 뜻이 안 맞고 하나님과 뜻 안 맞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 화목은 이미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 100년 됐다, 150년 됐다, 500년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뜻이 맞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수천 년 됐는데 뜻 안 맞았다 그럼 뭐 할 건데요.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동기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불신자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 형제 사이를 뭐 하시려고? 화목시키시려고.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내 욕심 채워주시려고. 내가 적어도 이 땅에 죽기 전에 한 50억을 모아야지. 이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무엇 만드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일단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뜻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이소, 예수님 저렇게 하이소, 예수님 이거 내놓이소, 저거 내놓이소, 예수님 저 사람 홍구멍 좀 내주이소.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원수 꺾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말에 대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피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시키려고. 하나님도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씻게 만드시는 화목 제물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식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게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뭐다?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70억의 영혼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시려고 오셨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동기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던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 나쁜 동기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 틀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을 채워주시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뜻이 딱 맞춰주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뭐가 오죠? 평안이 와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희롱당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갖 채찍에 맞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 뭘 하시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하시도록? 화목하게 하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뭐 하시기를? 세우고자 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요구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하도록? 화평, 화목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되어진다. 그 결과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뜻을 따라야 됩니다. 뜻을 맞춰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 삶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이 되지 말라는 말씀. 두 번째는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을 못 믿는 자처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실행해라.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감이 넘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늘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한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세 가지 딱 맞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뭐가 되지 마라? 육신이 되지 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저대로 두면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네피림 시대에 대해서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시대가 도래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인간들을 썰어버리고 다시 사람을 남기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세기 대홍수 저주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70억이죠. 현재보다 30억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이 안 맞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다. 육신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자 힘써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욕심. 그러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육신이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육신이 떡 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시기심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이게 네피림 시대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바로 육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입니다. 자기. 가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았다. 그러면 아벨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틀렸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악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뭐 했다? 후회하셨다. 이런 사람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인처럼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데 온 세상이 살인판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이렇게 발전해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발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육신이 도대체 뭐냐?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해버리면 뭐합니까?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지체를 뭐 해라? 죽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이 되지 말라고. 네 탐욕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고 한순간도 육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때로는 육이 이길 수 있어요. 항상 내 속에서 두 영이 싸워요. 육신의 영이 싸워요. 하나님의 영의 영이 싸워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져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다 행해버려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축복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뭐가 와요? 재앙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 내자. 이거예요. 이름 내는데 어떻게 내자? 저 하나님 맞먹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까지 뭘 탔자? 탑을 쌓자.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저 인간들 저거 하는 짓이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니까 잘 통해. 너무 잘 통해. 눈만 봐도 통해버려. 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로 잘 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화목이 왜 깨졌습니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명예를 탐하고 내 이나 탐하고 이런 육신의 욕심,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 웃기잖아요. 현대자동차 투자해달라고 굽신굽신 해놓고는 투자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탁 치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자기 나라 회사만 전기차 한 대에 1,000만 원씩 지원받도록 하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절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지게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차이가 나버리는데 현대 기아차 삽니까? 안 사잖아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삼성 투자해달라고 해놓고 또 뒤통수 치죠. 그래놓고 자기는 중국에다 뭐 팔죠? 팔아먹을 거 다 팔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들과 손 안 잡아도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요. 왜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 상원, 하원 뭐 선거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다음에 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는 거, 요거 해가지고 혈명인이 뭐 동맹인이 해놔놓고 뒤통수 때리치고 하지 못한 습성이죠. 그게 뭡니까? 육신인 겁니다. 육신. 이때까지 하나님이 왜 미국을 축복했습니까?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세계에 전쟁 일어난 거 막아주고 세계를 섬기고 관리하고 물론 자기 이는 다 취해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요 최근에 일어난 대통령부터는 어찌 된 게 그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참 못마땅하더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하더라고 이 사람은. 하여튼 난 뒤통수 줘서 자기 이권 챙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수 위요. 참 기가 차죠. 이런 사람은 세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그 정치 반대한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정말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참 안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세워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기도 하나 그거밖에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뭐가 안 깨져요? 화목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 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100% 들고 기쁘게 하고 마음 시원하게 했는데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으로 갔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다 내세울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화목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앙을 하지 마라. 실례를 들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뭘 주시죠?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찾아가서 데모를 한 겁니다. 시위를 한 겁니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검부치에 가다가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켜라. 저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수가 없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또 죽인다니 몇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거기에 거두어 주세요.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만나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구름 기둥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밤에 불기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금송아지 떡하니 만들어내는 불신앙,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에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 내 육신에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번 달에 2천만 원 내놔라 했는데 하나님 2천만 원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 그 교회 가니까 뭐 2천만 원도 못 받더라. 아, 이거 은혜 없는 교회다. 이랍니다. 그거 내 욕심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는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다. 많이 있어도 괜찮고 적게 있어도 괜찮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떠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지들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제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네. 하나님이 고기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불신앙이 화목을 깹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갈라주십니다.
여리고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좀 완벽하게 믿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의 탄식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옆에서 자꾸 속인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셈의 권은 주셨습니다. 100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예배하지 않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말 뭐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온나 축복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에 타령했습니다. 그럼 그 아내 리브가는 뭐 했습니까? 에서는 싫어했습니다. 밖으로 놔둔다고. 야곱은 좋아했습니다. 팥주스인데 저거 가지고 재워준다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는데 100배 셈의 거는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타령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에서 야곱 두 형제가 사이 좋아요. 어떻게 돼요? 칼부림 나는 겁니다. 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거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감은 사라져 버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축복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썩이려고 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복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이런 100배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100배가 좋습니까? 이런 셈의 고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지질이 가난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더니 욕심에 의해서 네 편 내 편 갈라치고 별미 타령하다가 하나님의 정감은 화목은 다 깨져버리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썩이고 죽이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복의 고뇌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뭘 보고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셈의 권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하실 일을 붙잡으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래 약한 우리 가정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시겠다뇨. 감히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100배가 좋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좋습니까? 솔직히 대답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실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한다고 천하 만민을 못 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서영인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딱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수천조의 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겁니다.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근은 좋아하지 마시고 100배 좋아하지 마시고 뭘 좋아하시라고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시라고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한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살다가 나라를 완전히 우상국가로 만들고 백성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우상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이기 시작하더니 1000명이나 돼버렸네. 절단난 거죠 이게.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 우상을 이스라엘 산마다 다 세워버렸네요. 전국에다가 세워버렸네요. 완전히 귀신판이 다 돼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순간 어느 날 이렇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찾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잡든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붙잡든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나의 일로 붙잡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일로 붙잡든지 고린도서 2장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을 내가 해야 할 일로 붙잡든지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원히 정감이 넘치는 화목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늘 아주 즐거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거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인생에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